아멘. 시편 강의 14번째 신은 죽었는가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니체만큼 기독교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오해를 받아온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니체 하면 떠오르는 한 문장 때문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의 한마디로 당시 전 세계와 기독교는 발칵 뒤집혔지요. 절대자로 믿는 신이 죽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니체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과 정신을 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니체가 내뱉은 신은 죽었다는 말은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보고 전국 유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작가가 의도한 것은 실제 공자가 죽었다, 공자의 죽음이 아니라 유교 자체가 안고 있는 권위주의, 폐쇄성, 형식지상주의, 파벌주의, 당시 지배층의 도덕적 위선과 무능, 부패, 실용적 학문과 경제적 활동을 천시하다가 근대화에 뒤처진 것들, 이것들의 죽음을, 이것들을 비판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니체가 했던 다음의 말,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이 말만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그가 하나님을 부정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춤추지 않고 지나간 하루는 그 하루를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없고,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정한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정말 시원하고 통쾌한 문장이죠. 춤추지 않고 지나간 하루는 그 하루를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없고,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정한 진리라고 할 수 없다. 당시 니체의 눈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요? 아니면 자식들이 보았을 때 신은 죽었다인가요? 남편 믿지 않고 부인만 혹시 예수님 믿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남편을 내가 따로 만나보면 여러분 남편은 과연 자신의 부인을 통하여 신은 살아있다라고 말할까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청사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청사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정말 우리가 인상 쓰고 찡그리며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선물로 받은 하루인데, 어떻게 선물로 받은 한 달인데 찡그린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온갖 인상을 다 쓰고 마지못해서 이 밤에도 나오실 수 있나요? 수요예배 나와준 것 감사한데 누구를 위해 나오신 건가요? 혹시 니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나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가 춤추지 않는 하루, 웃지 않는 진리, 진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체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통탄하고 있네요.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진짜 통탄한 이유는 따로 있지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살다 죽는다 치지만 신자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 맘대로 살아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말 다윗이 통탄한 것은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오래전에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네요. 어떤 분이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요양보호사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이중직, 교회가 어려워서 사모님이라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사방대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주방에 음식을 빼돌리다 걸렸어. 원장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난 앞으로 캐톨릭 신자를 직원으로 썼으면 썼지 기독교인들, 교인들은 절대로 안 쓴다. 이렇게 막 비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신자 요양사께서 마음이 아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인생을 살까요? 왜 요양원에서 음식을 훔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모님의 삶 가운데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게에는 신이 살아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는 신이 살아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왜 사모님이 음식을 훔치게 되었을까요? 딱 어느 날 보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어 순간적인 충동이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시편 107편 10절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떻게 팔게 됐을까요? 순간적인 충동이었을까요? 제가 이미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거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벌써. 가룟 유다는 갑자기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했다는 것이지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마귀는 악을 계획적으로 행하는 존재이지 대충 갑자기 적극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마귀에게 낚이면 마귀의 계획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 교회에서 어떤 인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주변에 보시면 알아. 성령과 달리 사탄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미혹의 형태로 역사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어요. 죽어라, 죽여라, 미워해라, 김 집사가 못됐지, 오 집사가 못됐지, 미워해라, 비난해라, 팔아라. 생각이 들어온다 그랬죠. 목사님은 널 미워해. 교회에서 넌 버림받은 사람이야. 생각이 들어온다 그랬죠. 생각이 들어와. 이것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가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는 없어.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해. 마치 우리 몸 안에 어떤 독이 들어오면, 균이 들어오면 내 몸 안에 정상세포가 총동원돼서 알러지를 일으키고 열을 내고 설사를 하게 만들고 온갖 작동을 해서 내 안에 균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고 뽑아내는 작업을 한다 그랬죠. 면역 체계가 작동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뭐 했어요? 말씀했죠. 가룟 유다 구출 작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마귀의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쁜 생각을 품고 있어요? 이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말씀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뭐 했어요? 말씀했죠.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놈은 배신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즉각 가룟 유다가 내가 돌이킵니다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 이때 떡을 던지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끝내 말씀 백신을 거부했죠. 뭘 붙들었어요? 마귀의 생각을 붙들고 인정해버렸죠. 이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김 집사님 만났는데 김 집사가 이상한 소문을 들려줘요. 이상한 얘기를 얘기해줘요. 나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작동합니다. 작동해요. 새벽 예배에 왔더니 누가 꼭 CCTV 달아놓고 그 대화 장면을 본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났다 왔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마치 누가 꼬질러 바친 것처럼 현장에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화나서 얘기한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해당 없는 사람은 찔림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유독 얼굴이 벌개지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지금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 백신을 통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역사한 거죠. 주사바들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몸에 아무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백신을 집어넣으면 고열이 나고 아프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이 목사가 설교했을 뿐인데, 똑같이 정해진 본문 따라 설교했을 뿐인데 뭐라고 말하냐? 나를 치네? 목사님 화나셨네?
어떤 년이 갖다 일러 바쳤을까? 이러면서 혼자 막 이래요. 다 가만히 있는데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는 끝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찔림이 왔을 때, 야, CCTV로 누가 틀어놓은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놈이 갖다 일러 바쳤나? 목사님부터 나를 치시네. 이렇게 하고 마귀의 생각을 붙들었을 때, 이때부터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다스린다 그랬죠? 이 상태가 그 사람이 사탄이 된 상태입니다. 사탄이 된 상태. 이 순간이 뭐라고요?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불렀냐?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럼 목사도 사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저는 목사 사탄 되어버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개척하면서 숟가락까지 금반지까지 다 팔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몇천 명이 됐고 부동산 가치가 수백억이 됐습니다. 이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아깝잖아. 네가 한 거잖아. 이때 순간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때 성령님이 또 역사했을 겁니다. 네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 교회는 내 교회잖아.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이때 성령님의 생각을 붙들면 목사님은 끝내 천사같이 존경받으며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마귀의 생각을 딱 붙들어버린 순간부터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 지분이 있어. 이 교회가 재개발 확정돼서 보상받으면 보상금 일부 중에 나에게 줘야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러면서 끝내 그 목사님이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리고 교회를 난장판 만들어서 교인 한 명도 없이 만들고 본인도 한 푼도 못 챙기고 떠나. 이 순간은 사탄입니다. 장로님 중에 사탄 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이 한번 딱 마귀 생각 붙들어 버리니까 사탄 짓을 하는데 상상 초월할 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그러면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설교했습니다. 유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돈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심지어 재정부장 됐지만 돈의 탐심을 깨지 못하고 그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실존을 잘 깨트려야 됩니다. 이방 종교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의 힘 운운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코미디 같은 소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의사가 급히 신경 안정제를 투여하니까 발작을 일으켰던 사람이 안정을 찾았어요. 이 사람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상이라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의사에게 와서 나는 정상입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놔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의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약을 투여해서 약발일 뿐이지 당신의 발작 증세는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발작 증세 보이는 사람 있죠. 여러분 모르시나 본데 목사는 여러 차례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성질내 갑자기. 곤조 부려. 갑자기 띠띠해. 대대. 항상 삐딱하게 봐. 근데 말씀을 들었어. 다시 돌아와. 목사님.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이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을 정상 취급하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유아스쿨에 갔어. 이 아이가 말씀에 가르침 받으니까 통제가 되고 괜찮아졌어. 그럼 우리는 이 아이를 영적으로 그냥 정상 어른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잠시 멈춤한 거야? 말씀이고 영적인 통제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그 아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울고 불고 엄마 따기 때리고 머리채 흔들고 마트에 뒹굴고.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이 저한테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난 그걸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당신들은 다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발작합니다. 한 번 목사 쫓아낸 교회는 또 쫓아냅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음란으로 문제 일으킨 사람은 또 음란합니다. 돈 문제 일으킨 사람 또 돈 문제 얽힙니다. 마귀가 즉흥적으로 역사한 적 없다니까요.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안 불러준다고 성질을 냈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존심 문제만 건드려버리면 그 사람은 발작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저부터. 말씀 없이, 은혜 없이, 기도 없이 끝까지 천사 같은 목사 된다? 아니, 나는 진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사탄 돼버린 거 보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본인이 없애버려. 충격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를 장로님들이 끝까지 재판해가지고 교회 없애버려. 목사 죽이고 자기 죽고 아들들 싹 신앙생 안 하게 만들고. 나 봤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살아보지만은 여러분 보통 분들 아니십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인간은 악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교회, 목사님, 가정교회, 양육사, 샬롬스쿨, 선생님 없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발작 증세를 일으켰을 때 주사기를 투입하면 잠시 안정이 온다니까요. 이 상태를 정상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한 10일 정도 떠납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와 부목사가 설교할 때 같습니까? 여러분 다를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할 때 다 괜찮았던 분들이 저만 없어지면 이상증세 보인다는 보고 있어. 어떤 분은 유아스쿨 선생님만 딱 만나면 문제 없는데 선생님만 떨어지면 이상증세 보여, 발작증세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야, 다른 걸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 그 우리 샬롬스쿨 교육만 봐도요, 착각을 해도 보통 유분수가 아니더라.
원래부터 내 아이는 착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그놈은 그런 놈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가 좀 달라지니까 금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사람만 만들어주세요 했던 집에서 금세 애가 조금만 좋아지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와, 엄마가. 이야, 이 아이가 변화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샬롬스쿨 졸업하고 대학 간 친구들, 민혁이랑 진우랑 뭐 몇 명 있는데, 민혁이는 샬롬스쿨 졸업하기 전에도 잤습니다. 그러면 졸업 후에 눈 뜰까요? 우리 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스쿨 졸업 전에 잤습니다. 졸업 후에 눈 뜰까요? 많은 사람이 샬롬스쿨 이제 졸업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해. 이제 샬롬스쿨 12년, 10년 지났으니까 할렐, 지가 이제는 대학교 가서 대학을 복음화시킬 위대한 어떤 선교사 좀 되는 걸로 생각하나 봐. 목사 아들이라고 그놈이 변화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다고. 어림도 없다고요. 군대가 있어, 나를 떠났어. 자기가 늘 전화한대. 예배 드렸냐?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도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데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찰떡같이 믿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남의 집 아들 내가 뭐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다윗이 통탄한 게 뭡니까? 사람 다 똑같대. 신자들이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를 못해.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볼 때요, 위기 상황에 틀렸다 옳다 말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불리한 말 안 합니다. 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제일 상처받을 때가 뭐냐? 막 교회에서 폭력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게 목회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목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저분 같으면 되겠다,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꼬라지를 부리는 거야. 아니, 꼬라지 부릴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애들 키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애가 밥 먹다가 숟가락 던져볼 때고, 저처럼 왜 줘? 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끝까지. 샬롬스쿨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샬롬스쿨 떠났을 때, 군대 갔을 때, 혼자 직장생활하고 혼자 무슨 생활, 무슨 어디 뭐 유학생활하고 있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때 말씀 백신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 생각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개척해놓고 존경받았던 목사인데 이런저런 명분으로 본인이 교회 없애버려. 충격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흑암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빛입니다. 빛. 빛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보내십니다. 고난 중에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고치신다 할 때 뭘 고치는 걸 말할까요? 여기서 뭘 고치는 걸 말할까요? 아시는 분들 진짜 5만 원 준다. 뭘 고친단 말일까요? 생각, 황병준 끝나고 나한테 오세요. 5만 원.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왜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것은 말씀 외에는 고난이 유익이다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근데?
예수 믿으면 왜 네가 아프대? 예수 믿으면 왜 암 걸린대? 왜 사고 난대? 왜 다리 부러진대? 이때 뭐가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오면 야, 고난 중에도 유익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때 내가 마귀의 생각을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안 붙들지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고치시리니 그가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도다. 양육사가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위험을 감지를 잘해야지요. 야, 저 김 집사 만나더니 독이 투여됐구나. 이름은 집사지만 사탄이 있다. 사탄. 마귀에게 낚이면 사탄 되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생각을 합법화해버린 순간 당신은 누구다고요? 사탄이다고요. 교회에서 그 사탄을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보니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이때 양육사가 뭘 보내야 돼요? 말씀을 보내야 된다고요. 이때 백신이 작동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양육사가 할 일이 이 일입니다. 비틀대고 싶지 않다면 말씀을 들으십시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마귀가 어떤 생각을 쫙 보내면 다 그 생각 붙들려서 지금은 위험한 때야, 지금은 불경기야, 지금 열심히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적당히 할 때야, 너무 그 생각을 다 샥 붙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이 와. 고난, 말씀이 위험이 기회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그 말씀을 딱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이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노아도 비가 안 와.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그만해, 속은 거야. 이때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준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은 죽었나요? 아니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가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밀가부로 가지고 노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마귀가 전라도 말로 쪽도 못 쓰는 교회인가요? 지 남편 없으면 쪽도 못 쓰는 것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부부 중심 목회하면서요, 내가 화가 납니다. 저거 나랑 맞짱 뜨면 쪽도 못 씁니다. 근데 지 남편이 있다고 껍적껍적 되는데, 이야, 목사님, 이게 처음이에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랬단게요. 부부 중심으로 하니까 지가 뭐 되는 것처럼 껍적껍적 하는데 저거 쪽도 못 썼다는 거야. 옛날에 나한테. 예? 쪽도 못 썼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 마귀가 쪽도 못 쓰는 교회. 쪽도 못. 왜? 이 원리를 알아버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사탄이 와서, 신천지가 와서 교회를 해집으려고 그러면 다 막아내. 근데 담임 목사란 이름으로, 초대 목사, 설립 목사란 이름으로 이 강단에 서 있으니까 누가 그를 끌어내리겠어? 누가 함부로 그를 대하겠어? 합법적으로 교회 없애버린다니까요. 장로님 이름 달고 교회 사탄으로 돼버리니까 누가 그를 사탄으로 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초기 멤버신데 이러면서 움직여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자기 생각인가 말씀인가 잘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엎드려. 샬롬 스쿨 다닐 때는 샬롬 스쿨에서 매 맞을까 봐서 퇴학당하면 어쩔까. 아버지. 졸업한 뒤에는 저놈이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면 어쩔까. 아버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못할까 봐서 어쩔까. 결혼한 뒤에는 이제 아예 둘이 같이 안 나와버리면 어쩔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 끝까지 은혜를.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발작 증세 보이지 말고 기쁨으로 천국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